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백화점 바겐세일하고 무슨 연인들 흰눈 맞으면서 데이트하고 가족들 외식하고 극장 가고 인순이 디너쇼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될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계절의 주인공 대신, 특별히 여기에 믿는 분들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네, 시간 재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재시면 돼요. 예전에 비틀즈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때 그 팀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얼마 안 있어서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기가 좀 높아지니까 자신들을 또는 자신을 예수님에게 좀 비견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했던 레논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났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비틀즈는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대단한 그룹이에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져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자신의 생일을 말할 때 이분의 탄생에서부터 몇 년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황제들과 대통령들과 CEO들은 좋든 싫든 간에 이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자신의 즉위와 퇴임 연도를 말을 합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었다면 적십자도 녹십자도 구세군도 선한 이웃도 컴패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옥스퍼드도 케임브리지도 하버드도 프린스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시스틴 성당의 벽화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핸델의 메시아도 바하의 수많은 명곡들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유럽이 자랑하는 수많은 문화재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을 겁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타임지는 이 예수님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2000년을 되돌아보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가장 크다란 힘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하마드, 마르크스, 간디, 히틀러, 루즈벨트, 스탈린, 마오쩌둥 등의 이름이 얼른 떠오른다. 이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숭배에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고작용을 하면서 2000년뿐 아니라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임을 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수의 삶만큼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삶을 산 사람은 없다는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산 사람들 중에 그분처럼 큰 영향을 미친 인류 역사에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요, 문학자인 소설가인 H.G. 웰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는 나와 같은 역사가조차도 세상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삶과 인격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본다. 역사가들이 누군가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시금석은 그는 무엇을 자라나게 하였는가, 또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노선으로 활기차게 계속해서 그를 쫓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예수는 그 기준의 맨 앞에 서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대단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가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이 비길 데 없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 비길 데 없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길 데 없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는 영광을 지닌 분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온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만들게 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있는 흥분과 감격과 영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없죠. 예.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거를 쓸 때 엄청난 흥분을, 열정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이 승리의 부활 후에 그분은 약 40일 동안 이곳저곳에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또는 개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지상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여전히 울리고 있는 즈음에 공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신비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경이감과 위험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 앞에서 천천히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는 동안 희미하게 반짝이는 구름이 그를 가려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본 장면이에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 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최고의 영예와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찬란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눈을 감고 주님이 하늘의 궁전에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엄하고 환상적이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부수어지는 온갖 색깔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의 그 웅장한 소리침을,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거죠. 제가 뭐를 통해서 봤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학생인 주제. 근데 제가 TV를 통해서 봤지만 이 취임식을 볼 때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정말 대단한 유명 인사들과 웅장한 음악들과 군악대와 축포와 경호원들과 이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만든 거대한 무대와 깃발들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힘센 자리에 오르는 신임 대통령의 흥분된 표정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보면서 야, 이런 게 영광이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21절에서 강조합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대단한 정권들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영광들이 번쩍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미티지 라빈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실제이건 상상의 것이건 선하든 악하든 현재이건 장래이건 그 어떤 종류의 고위 인사나 권세자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더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장 탁월한 이름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가장 높은 지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TV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 어떤 것에서든 또는 현실이든 허구이든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길 데 없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피곤에 지쳐서 야곱의 우물가에 걸터앉아 물을 찾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아서 그 찬란한 위엄을 보고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분이라면 이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중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강남에 한 대형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실에서 1대1로 차를 마시면서 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인데 제가 거기 앉는 순간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연륜과 그 무슨 카리스마와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태도로, 가장 얌전한 자세로, 가장 착한 표정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근데 등 뒤에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
저도 모르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어있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기에 영광스럽게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정말로 믿습니까? 르네상스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때 그걸 그냥 작품으로 그리는데도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을 때 그의 손이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떨렸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도. 때때로 저는 저 자신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태도가 무슨 오늘날 팝스타나 연예인들, 아이돌을 찬양하는 10대들의 태도만큼도 못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음악 프로그램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리부터 그곳에 와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감동을 받을까? 그러면서 그게 열리면 그냥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 정말로 경건한 표정으로 거기가 예배당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경건한, 어떤 사람은 웁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탄을 하고 입을 벌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박수를 칩니다. 한갓 대중 가수들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비길 데 없는 영광을 지니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아시나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뭘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 먹는 분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침례교회가 자유스럽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요동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는 비길 데 없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바울은 이제 비길 데 없는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개혁성경도 그렇고 새번역도 그렇고 정확한 개념을 잘 전달이 안 돼요. 번역이 조금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전달해줘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해 그분을 모든 것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의 머리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예수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권위자이고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권세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 자신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이 참으로 우주의 주권자인지 그걸 정말 믿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사이즈에, 가나안 사람들의 사이즈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권세를 지니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주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고 소심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무 권세도 안 가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도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한인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무디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유학생들처럼 그분이 뭐 이렇게 돈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긴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를 시킨 거예요. 부부가 갔는데. 빅맥을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그 빅맥을 둘로 딱 갈랐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나눠 먹는 겁니다.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 먹은 후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미국인 노신사가 그들을 찾아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자기가 이렇게 봤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학교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아, 그러냐고. 근데 왜 둘이 와가지고 하나만 시키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분들이 좀 주저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하나만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햄버거를 막 세트로 시켜놓고도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내는데 당신들은 그냥 하나 둘이 반쪽씩 먹으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를 하냐고.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좀 연락을 하고 싶으니까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남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줬어요. 얼마 후에 그 노신사에게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공부하는 데 쓰라면서 거기에 그에게 수표가 들어있던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예배 마치고 햄버거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십니까? 여기 버거킹 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삽시다. 세상의 위협과 압박에 굴복하지 맙시다. 이런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권세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10대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였던 느부갓네살 앞에
그 왕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너무도 당당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멋있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고 더 센 권세자를 믿었기 때문에 지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최강의 권세자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무슨 최대의 자막 실수라는 그런 찬양팀 자막 실수라는 사진을 봤어요. 우리도 찬양할 때 자막이 나오면 잘못 타이프 쳐가지고 심술하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가 아니고 만드시네예요. 주님이 상처를 만드는 분입니까?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실신하신 주예요. 신실하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실신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예수는 왕, 예수는 주가 아니라 예수는 중이에요. 또 보십시오. 전능하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 상처 만들어내고 그냥 전능하시고 실신하신 분이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주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대 권세자 되신 우리 주님만, 이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분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언제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길 데 없는 영광과 권세를 설명한 바울이 이제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을 묘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비길 데 없는 사랑이 23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신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와 연합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정교하고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오초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와 몸이? 아니면 무슨 줄로 묶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설픈 로봇처럼 너트와 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머리와 몸은 일체예요.
머리와 몸은 신비스럽고 생명력 있고 정교한 연합으로 함께 있습니다.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고 몸 없는 머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닭의 머리를 칼로 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닭의 그 머리를 칼로 탁 치니까는요, 이 닭이 머리가 없는 채로 파다다닥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닭 메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참 끔찍한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막 머리가 없는 채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것도 잠시 픽 쓰러지더라고. 머리가 없이 몸은 존재할 수 없어요. 머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몸도 경험합니다. 머리와 몸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머리된 그분의 부활과 영광과 권세와 주권을 나누어 가집니다. 믿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진강장 공장 공장장은 참 뭐 이런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NIV 미국 성경이, 영어 성경이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교회는 만물을 모든 면에서 채우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채우는 것, 보완해 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 삼라만상을 유지시키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교회가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교회의 보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로 믿기 힘든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를 충만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가 없으면 자신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에게서 아이가 없어지면 자신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는 것처럼, 마치 머리가 몸이 없으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감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합되지 않는 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최대의 영예이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과 하나 되게 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온전치 않게 여긴다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붙어야 온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을 뺀 나는 반쪽에 불과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비길 데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 비길 데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시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신문에서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이 되는 신문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금 같은 겨울철인데, 겨울철 때는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뒤늦게 불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에 있던 딸을 급히 안았는데 이 불 때문에 문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족들을 베란다로 피신을 시키고는 불길이 계속 번져오는데 딸 아이를 콕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아버지가 마침내
그 어린 딸을 온몸으로 껴안고 자신의 몸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몸이 부서졌고 아이는 살았어요.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 사랑의 한 작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없으면 자신을 부족하다고 간주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처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십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된 것처럼 그 고통을 주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길 데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신의 인형을 가슴에 꼭 안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얘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아이의 인형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내미가, 저희 플리피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애가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그리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머리가 큰 남자를 하나 그리고 있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플리피 뭐 그리니? 그랬더니 플리피가 어릴 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큰 남자를 가리키면서 아빠, 이거는 아빠야. 그리고 옆에 있는 하트를 가리키면서 아빠, 이거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 그림은 플리피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림이야. 플리피는 아빠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회상을 해보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비록 그 그림이 예술적으로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진실된 예배로, 물질을 나누고 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비길 데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됐어요. 친구들, 유지들이 왔습니다. 날씨가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두터운 모피 코트라든지 외투 같은 걸 입고 왔었어요. 집안은 훈훈했지만 너무 추워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벗지 않고 한동안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었어요. 외투를. 그러다가 뭐 이렇게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좀 덥다고 느꼈던지 그냥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침대에다가 그 외투를 벗었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거기다 계속해서 이제 외투를 벗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침대에 외투가 산처럼 이렇게 쌓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고 막 축하 파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이 축복받은 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 것인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하인들이 그 대저택의 온 방들을 뒤지면서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외투로 가득 차인 그 침대로 가서 그 외투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외투의 맨 아래쪽에 밑바닥에서 질식해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을 밀쳐놓고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요즘 세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인공을 완전히 그냥 밀쳐놓고 주인공과 상관없이 음악 울리고 마실 거 마시면서 즐기는 그런 세태를 생각나게 해요. 그런 동시에 이 이야기는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밀쳐놓고 자기들만의 교제와 활동에 분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일하고 우리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비길 데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셔야 하고 그분이 우선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 인생도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길 데 없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그분이 참으로 주인공인가요?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비길 데 없는 그 존재에게 합당한 존경과 신뢰와 헌신을 돌려드림으로 그분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